물고기 밥이 되었다가 살아난 요나.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어서 빨리 니네베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전하여라. 하느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니네베 사람들은 저의 민족이 원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하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야, 그래도 너는 가야 한다. 그들에게도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싫습니다, 하느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눈을 피해 타르시스로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야포라는 항구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서 배는 예정대로 야포를 떠나 순조롭게 항해를 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느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안심하며 배 밑바닥에 내려가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야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산같이 높은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뱃사공들은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네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 야단쳤습니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행여나 살려주실지 않으냐? 파도가 점점 심해지자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는 거야?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치는 건 분명 이 배에 죄인이 타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제비뽑기를 해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제비뽑기를 해서 그 죄인을 몰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대들며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우리가 이런 변을 당하느냐? 말해보아라. 너는 무슨 일을 하는 놈이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요나는 사람들이 두려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멀리 도망치는 중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네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런다고 하느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그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태풍을 만난 것은 내 탓입니다.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결을 헤치고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운 수 없이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죽을 수는 없으니 네 말대로 해야겠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자 성난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지내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할 테니 저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그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네베에 들어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멸망할 것이다. 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오라.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너희를 멸망하시려던 마음을 돌이키실지 않으냐? 이 말이 듣고 니네베 사람들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단식을 하며 못된 행실을 벌였습니다. 하느님은 니네베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벌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이 니네베에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을 보고 잔뜩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하느님,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께서 니네베 사람들을 벌주지 않으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시내를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때는 한낮이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게 해서 햇볕을 가려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떼가 쏘라먹어 말라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해가 뜨자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오게 했습니다. 요나는 숨이 막혀 기절할 것 같아 다시 하느님께 투덜거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다니 될 말이냐?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주까리가 없으니 시원한 그늘도 없어지고 저는 뜨거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요나를 타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아주까리가 자르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네베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그제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좁은 생각을 뉘우치며 하느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요나는 특이한 예언자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도망치다가 벌을 받은 예언자는 요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적국의 수도에 가서 예언했습니다. 또한 회개하라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자 오히려 화를 낸 예언자는 요나뿐입니다. 요나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심통을 부렸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유다인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